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법정 최후 진술 하나를 들라면은 지난 1964년 4월 20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있었던 리보니아 재판, 넬슨 만델라의 진술일 것입니다. 일명 아라파트헤이트로 불리는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다가 체포가 됐죠. 법정에 선 넬슨 만델라의 최후 진술 이것입니다. 나는 흑인과 백인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민주적 이상을 위해 싸웠으며 필요하다면 이를 위해 죽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법정에서 최후 진술입니다. 피고인의 그 방어보다는 정치적 신념을 선언하는 발언 때문에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죠. 결국 이 진술 때문에 만델라는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이후 27년 동안 감옥에 복역을 하게 되죠. 하지만 복역하고 나서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상 흑인 첫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고, 한 사람의 그 신념이 그 개인과 또 사회, 국가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게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요, 오늘 또 한 사람의 최후 진술을 접하게 됩니다. 벨릭스에 이어서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 명백한 혐의가 없는데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재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하자 베스도는 그 황제에게 보낼 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해서 고심하던 중에 마침 자기를 찾아온 헤롯 아그리빠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헤롯 아그리빠의 도움을 받기로 하고 그가 입회한 자리에서 일종의 청문회 자리를 갖게 되는데요, 오늘 26장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있었던 바울의 변론입니다. 지난 21장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이후 로마로 이송되기까지 모두 5번 바울의 변론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한결같이 피고의 신분이었습니다. 당연히 피고로서 나는 죄가 없다, 자신의 무죄와 결백을 주장해야 했겠죠. 하지만 바울에게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보다 우선된 것이 있었는데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진술도 그렇죠. 베스도는 황제에게 당신이 한번 이 바울을 신문해 봐라. 왜냐하면 유대인의 율법 또 풍속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자 이 아그리빠도요,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치 호의를 베풀듯이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요, 바울은 자기의 무죄를 증명하기보다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법정에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피고의 신분으로 서 있는데 마치 자기가 증인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됐는지 또 한 번 소개합니다. 지난 9장, 22장에 이어서 세 번째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를 고발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처음부터 젊었을 때 또 일찍부터 이러한 구절을 사용해 가면서 나를 고발한 사람들 나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마디로 나 그들과 다를 게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약속이고요, 또 하나는 소망입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약속이 있었어요. 어떤 약속이냐 하면은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실,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요,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이기도 해요.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물론 문자적으로는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실 많은 선지자들을 일컫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모세의 이 예언은 장차 오실 메시아 구원자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후의 모든 구약 성경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평상시 먹고 살만할 때는요, 굳이 이런 약속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지금도 먹고 살만한데, 살기 괜찮은데, 근데요, 힘들면 이런 약속이 정말로 더 간절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귀환하긴 합니다만은 거의 나라 없는 그런 백성으로 살기를 몇백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로마의 지배까지 받고 있어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하는 그 구원자 메시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을까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오늘 바울의 말대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 바로 메시아였어요. 지난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그 일제시대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우리 성도분들은 말로만 들었지 직접 그 고통이 아픔이 어땠는지 잘 모를 거예요. 피부로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에게 그날은요 정말로 감격스러운 날이죠. 남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민족이 그렇게 광복을 맞이하게 된 때 그 이유는, 그 배경에는 그 광복을 위해서 남달리 헌신하고 또 몸을 바쳐서 간절히 기다렸던, 염원했던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이었죠. 그 중에 한 사람, 시문이라는 사람이 시에서 그 염원을 이렇게 담아내요.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서섬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밤하늘에 까마귀가 돼서 종로의 그 인경을 들이받아 내 두개골이 깨진다 할지라도 그날이 오기만 한다면 나는 괜찮다, 그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그날을 사모했으면.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독립, 지난 1945년 8월 15일은요 약속된 것도 아니고요 정해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쩌면 바랄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우리 선조들은 그날을 간절히 사모했어요. 근데 여러분, 메시아는 달라요. 메시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구약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찬 그런 책이에요. 신약 역시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래서 구약, 신약, 이 약이라는 게 언약 약자인 거예요. 약속 약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근데 얼마나 그들이 간절히 그 소망을 했는지 밤낮으로 간절히, 바울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바울도 다르지 않았거든요. 바울이 태어난 곳은 지금의 튀르키예 그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인데 주로 자란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아울러서 당시 가장 엄격하고 완벽했다고 하는 힐렐 학파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어요. 바리새인의 생활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바리새인 하면 굉장히 선입견이 있어요.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또 위선자들이라고 그렇게 저주까지 하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원래 바리새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기원전 2세기에 이 바리새파가 만들어졌어요. 사두개파와 쌍벽을 이루는 그런 유대의 한 분파였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주로 제사장 계급이고 귀족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현실 안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파는 그렇지 않아요. 그 바리새라고 하는 이름이 구별된, 분리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약속에 대한 소망 때문에
바울이 지금 고소를 당하게 된 거예요. 6절을 보세요. 이제 또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고요. 7절에도요.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바랬던 것처럼 바울도 바라고 있어요. 근데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고소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이유는 약속은 같은데 그들이 바라는 것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그들을 정치적으로 해방해주고, 그리고 옛날 다윗 왕국의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해줄 그런 구원자,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그들이 소망했던 메시아, 정치적인 구원자였다는 말이에요. 바울도 한때 그런 메시아를 추종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자칭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나타났어요. 그가 하는 메시지도 그렇고 그가 행하는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들, 사람들이 매료되기 시작합니다. 그가 진짜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자기 민족을 구원해 줄 그런 구원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갑자기 실망으로 바뀌게 되죠.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비참하게 그 민족을 구원해 줘야 될 그 메시아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그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따르는 자들이 그가 죽고 나서도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로는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그 종교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 강제로 예수를 부인하라고 배교하라고 그렇게 시키기도 하고, 심지어 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잡기 위해서 외국까지 쫓아가는, 오늘 11절에 박해라는 말, 사냥감을 좇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시제도요, 미완료형이에요.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 8장에 보면은 회심 이전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고 하는데, 이 잔멸하다는 그 동사는요, 멧돼지가 포도원을 완전히 짓밟아 놓는 그 행위를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회심 이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내 어떤 개인적인 객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걸 볼 때에 당시 바울이나 또 이를 고발한 유대인들이나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랬던 바울이 달라집니다. 더 정확하게는 약속은 같아요. 그런데 그 약속이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들이 바랐던 그 메시아, 유대인들이 바랬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다주는 그런 구원자였는데, 바울이 알게 된 메시아는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었어요. 무너진 유대의 독립을 일으켜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이 예수 안에 통일되게 하셔서 전 우주적인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 바울에게 이 메시아는 오직 나사렛 예수 한 분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물론 그들을 고소했던 자들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바울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같을 수 있어요. 근데요, 사실은 달라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욕심이 투영된 허구의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저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나 성공하게 해주는 그런 존재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는데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버리죠. 그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를 따르는 자들 역시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는 그런 혐의로 처단하기까지 합니다. 왜요? 너희들이 따르는 그 메시아는
한마디로 우리의 욕심을 채워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알게 된 그 하나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된 그 하나님, 성경이 계시한 바로 그분이죠.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요,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에 철저히 뿌리를 둔 것이죠. 따라서 그들도 이 바울처럼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했다면, 알고 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믿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예언들, 약속들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고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것 때문에 바울은요, 당시 전도 유망한 그런 사람에서 배교자로 낙인이 찍히고 심지어는 살해의 위협까지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들이 추구하는 메시아를 좇고 있어도 바울은 더 이상 그 길에 합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기의 무죄를 변증해야 되는 자리인데도 바울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리고 그 민족이 그토록 바라고 소망했던 것, 그 소망은 바로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울러 장차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이죠. 그것을 보증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날도 더운데 집에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계시지,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복음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이 땅을 사는 누구나 바라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죄로 타락했어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당신이 누구인가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죄로 타락했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그 자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종교개혁가 칼뱅은 이것을 일컬어서 종교의 씨앗이다, 신의식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일례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덴이라는 곳에 갔어요. 우상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제단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종교심이 참 많구나. 근데 여러분, 그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이런 종교심이라는 게 있어요. 단지 그 종교, 그 신이 다를 뿐이죠. 신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도 사실은 그들의 이성을 신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그 신앙의 좌소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게 누군지 모르죠. 근데 바울이 그분이 누구인가를 소개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고. 그리고 그 창조주 품 안에서 인생은 비로소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누구를요?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고. 중세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도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는 그 마음이 평안을 얻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무언가 그 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질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탄이 그들의 눈을 가리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기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악한 사탄은요, 하나님 아닌 걸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기게 하면서 절대적으로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로망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해도 뭐 교회에 나오든 절에 가든 뭐 성당에 가든 이런 사람은요, 종교 생활을 해 그야말로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불과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관심은 철저히 이 세상 현세의 복에 집중돼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가진 그 신앙, 나 교회 다녀요, 나 성당 다녀요, 나 절에 다녀요. 왜요? 이 땅에서 그 성공과 출세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 수단과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도 그것 때문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 안에 이 욕심을 발동해서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거든요.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멸망이에요. 사탄은 아주 철저히 우리를 짓밟아 놓기 위해서, 파멸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안타깝게도 이 땅의 모든 인생은요, 그게 멸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오늘도 그 길로 향하고 있어요. 권불 10년이잖아요. 화무 11홍이잖아요. 우리가 박사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무엇보다도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이 택하신 자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복,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부귀 영화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밭에 감춰진 보화라고, 그것 있으면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 이 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달라지게 하는 것,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예수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부정할까요? 싫다고 할까요? 가장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가장 쉽게 말하면은. 그런데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린 거예요. 그들의 귀를 가린 거예요. 진리 아닌 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의 눈이 가려진 결과, 결정적으로 그들이 이 땅에서 바라는 것이 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를 통하여서 회심한 이 바울은요, 예수를 통하여서 거듭난 바울은 그의 바라는 것이 부활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게 단지 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래,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날이 있대.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것도 영원히 그렇게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실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맨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해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리고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있습니까? 이 소망이 있다면 그분은 제대로 된 약속이 있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이 소망이 없다면, 여전히 세상의 성공과 부귀영화를 꿈꾸고 계시다면, 그게 소망이라면 어쩌면요, 죄송한데 아직 예수를 누군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계시는, 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자들을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면은,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세요? 집에서 편하게 TV나 보시고 놀러 가시고 그렇게 하시지. 지난 주간 우리 김정숙 명예전도사님 대구로 이사하셨어요. 개인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하셨는데 떠나는 마음도 또 떠나보내는 마음도 참 많이 아쉬웠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거의 40년 가까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 계실 텐데 뭐 떠나보내는 게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거의 뭐 당신의 인생 절반을 쏟아 부은 그런 교회인데 떠나는 게 쉬웠겠습니까? 근데 이사하는 날 우리 교육자들과 잠시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전도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사하면서 버릴 게 참 많았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하면은 버릴 거 참 많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이사 올 때도 버릴 게 많았는데 또 막상 또 이사 가려고 하니까 몇 년 살지도 않았는데 또 버릴 게 많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데도 뭐 그렇게 버릴 게 많은지. 그래서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님 앞에 갈 때 다 버리고 가야 되는데,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이제야 그 모든 걸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던 바울의 마음이 조금은 알 것 같다고. 이제 80이 넘으신 분이에요. 어쩜 평생 정말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인데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고. 여러분,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뭘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게 진짜라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게 진짜라면 이 땅의 것들 하나둘 사라져도요 괜찮아요. 아쉽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분을 더 굳게 붙들 수 있고 그분 때문에 위로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2부 예배 들어오시는데 어떤 집사님이 건강이 좀 안 좋으셔. 제가 요즘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not clear 하다고. not clear. 좋지 않다는 거죠. 근데 괜찮다고, certain 하다고. 이게 정답이죠. 여러분 클리어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오히려 클리어한데 not certain 하면은 그거 진짜 잘못된 거죠. 근데요, 다 not clear 해요. 근데 certain 괜찮은 거예요. 왜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나이 들면은 병들잖아요.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요, 목사님,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시는 분들 계셔요. 근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요, 그분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부르실 때가 됐는데, 여전히 우리가 건강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 혈기왕성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 누릴 게 많으면,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겠어요? 다 버려두고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나씩 해체시키는 과정이라고. 저는 그 말이 너무나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어디 야영을 갔어요. 며칠 동안 텐트
펴놓고 정말 재밌게 놀았어요.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집에 가려고 하는데 텐트 그대로 들고 가는 분 계셔요? 텐트 다 접어야 될 거, 해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근데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 집이 이 텐트 안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보여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